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금요일 새벽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고집과 내 계산대로 살았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힘이 전부인 것 같은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작은 눈물까지 감찰하시며 공의로 다스리시는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은밀한 교만이 깨어지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도 내 계산보다는 주님을 향한 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0편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어제 새벽에 나눈 것처럼 이 시편 10편은 본래 앞선 9편과 뗄 수 없는 하나의 시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매 연의 첫 글자가 이어지는 독특한 형식의 시라고 했어요. 9장 1절에서 시작된 첫 번째 자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8절에 이르러서야 마지막 자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시인이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핵심은 명확합니다. 바로 악인들이 판을 치는 캄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을 관통하는 이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선명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지워버리는 악인의 교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먼저 시인이 마주한 현실을 보십시오. 참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2절은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고 고백합니다.
또 이어지는 8절부터 보면 그들이 폭력을 향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무죄한 자, 가련한 자들, 그리고 18절에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억울한 일 당해도 하소연할 것 하나 없는 약자들을 은밀한 곳에서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나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풀어 오른 욕망이 양심의 소리를 마비시킨 것도 있지만 오늘 시편은 그 악의 뿌리가 바로 교만이라고 분명하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려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또 6절과 11절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고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외치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철학자들의 무신론이나 과학적인 증거를 대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어떤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모든 은밀한 것을 지켜보시는 절대자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고 싶은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대로 탐욕을 채우고 내 뜻대로 세상을 휘두르며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는 신을 안다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오늘 본문이 폭로하고 있는 악인의 진짜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저 저 바깥 세상의 부패한 권력자들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범죄자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을까? 악인은 저 사람이고 나는 억울하게 당하는 의인이다, 이렇게 쉽게 선을 그어버릴 수 있냐는 겁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또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조차 하나님보다 내 계산이 앞선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두려운 사실 앞에 우리는 이 아침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악인들이 이렇게나 교만하게 하나님을 삶에서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2절 보십시오. 시인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은 캄캄합니다.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권력자들의 횡포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척박한 땅에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을 끝까지 기다리며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하늘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슴 울리는 14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의와 악독함과 억울하게 짓밟힌 약자들의 숨죽인 눈물과 깊은 한숨들을 낱낱이 감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은 약자의 눈물을 쉽게 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세상에 보지 않는 눈물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마침내 신약의 십자가에 의해서 가장 영광스럽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눌리고 짓밟히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억울한 고난과 조롱당하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 아래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과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칠고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남들보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세상의 권세는 잠시 안개처럼 지나갈 뿐이지만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득세의 마음을 뺏겨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는 내 안의 은밀한 교만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라는 깊은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고 마침내 공의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왕이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왕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결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낱낱이 감찰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세상의 거대한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고 내 계산보다 온전한 순종을 선택하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없는지는 묻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은밀한 교만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참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내 삶의 진짜 왕으로 모시고 세상의 두려움보다 내 작은 계산보다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악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숨겨진 은밀한 교만을 비춰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나의 왕이라 고맹하면서도 막상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할 때, 또 자녀의 진로와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철저하게 내 계산과 욕심이 앞섰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실천적 무신론을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당당해 보여도 그건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자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갚으시는 만유의 주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세상의 계산법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게 하시고 눈앞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굳건한 믿음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았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지금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룩한 대안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지금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결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이 시대를 거스르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며 교만한 권력이 지배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든든히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이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룩한 방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의 예배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가르치는 세상, 성공과 경쟁만이 전부라고 말하는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크신 팔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룩한 삶의 전환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무신론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변화시켜 주셨소서. 하나님,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자들, 억울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피난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약자의 눈물을 쉽게 잊어버려도 우리 교회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따뜻한 주의 심장과 손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때 각자의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영원하신 왕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전해져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